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 결단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끝서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외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 이 민족 속의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시되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셋째는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여름 행사들 성경학교 수련회 또 이번 주에 있게 될 청년 수련회에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임에도 죽었던 우리 인생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부재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있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예배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한마음 한뜻을 합심해 기도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있길 원합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 이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이 민족 속에 다시 한번 안정과 진정한 번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아버지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되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민족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를 가능케 하신 주의 은총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민족 속에 이제 하나님의 크다란 축복으로 주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며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선교적 사명 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또 유초등부 여름상경학교 또 중고등부에 또 아버지의 청년연합 선교를 하나님께서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청년 수련회가 열려집니다. 새벽 같은 아버지 술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받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훌륭한 인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저들이 거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 무너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이 시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생활 속의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또 정신으로 영혼으로 병들고 약해졌던 것들이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김종기 장로께서 나오셔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굉장히 더운 그런 계절을 보냅니다. 요즘에 계절이 예전보다도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또 숨이 탁탁 막히기도 하고 또 땀이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혈기나 이런 걸 내다보면 요즘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묻지마,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안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강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눠질 수 있겠지. 요즘에 많은 지식이 홍수 시대가 되어져서 예전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 책들을 읽을 때에 책을 읽어라 그랬죠. 그러나 책을 한참 읽다 보니까 이제는 책만 읽는 게 능사가 아니라 좋은 책을 골라 읽어라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책도 많이 있으니까 분별의 역사를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많은 지식이 홍수 시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때로는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별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제목이 혹해서 들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또 오늘 그런 것들도 또 선별해야 될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이루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신변 잡기나 세상의 처세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문학에 관한 것이나 웃을 수 있는 웃을것기 그런 얘기나 수수께끼나 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려지긴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가 이런 일이 들려져야 될 것까? 예전처럼 우리가 한간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일터에 바쁘게 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에 참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겪어가면서 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것을 임에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피한다. 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오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처세나 인간사에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는 우리가 있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제 우리의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있었던 세상 정말 그 순식간에 다 날아가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런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날아간다 그랬는데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종말도 곧 오게 될 것이고 신속히 날아가고 정말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습득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무덤 앞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 가지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사회의 처세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요즘에 지식의 홍수 시대가 되어져서 세상 어디에도 많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는 또 이제 여러분들 바쁘던 시간들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고 내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의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판결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믿음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길이로 알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무게를 재서 알 수 있을까?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게 되어졌죠. 그때 사람들이 다 유령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아니다 내니 안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둠에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라 그러면 나로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그래 오라고 말씀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그만 바람이 일지 풍랑이 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있어야 될 마음을 빼앗기고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물속에 죽게 되어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발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게 되어졌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믿음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장면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까 쉴 틈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오늘 그 배에 올라타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무를 메고 주무셨어요. 자, 그렇게 돼서 배가 떠날 때는 편안하게 갔는데 배가 풍랑이 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그 돌풍 같은 것들이 불어닥쳐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겁이 났죠. 한밤중이고 풍랑을 일지 아무런 거 다 해봐야 오늘 그에게는 소득이 없지.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눈을 뜨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지시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던 얘기가 나와요.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높이 길이를 잴 수 있습니까?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까? 숫자로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작은 자라, 그 믿음이 작도다 왜 의심하였냐 얘기하시고 너에게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참 우리가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또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 이것은 믿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념을 가능성을 붙들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붙들고 가는 거, 어쩌면 그 신념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붙든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믿음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믿음을 찾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악을 있었던 이미 인생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오늘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훗날에 야고보서에 와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로마서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갔던 것을 귀한 믿음으로 여겨주셨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여겨진 것은 뭐냐, 그 믿음이 아닌 행함을 통해 믿음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혼돈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실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죽는다. 믿음이 과연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돌아계시고 무관심하고 멀리 떠나 있고 외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공짜 없어.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 날마다 설교는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실천적으로 확신이 돼서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확신적으로 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믿음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에 소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누구나 소원이 있어. 우리가 연초에 들게 되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올해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 운세를 쫓아가고 오늘의 운세가 어떻소? 올해 운세,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해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소원 기도를 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아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이 무르익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또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한 것조차도 소원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서부터 누구나 다 소원의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그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곧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돼.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믿으냐고 주일날이 돼서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것조차도 다 헛것이라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괜히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오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왜 나오면 어쩌면 그냥 마음 안정,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안 가면 또 마음이 찜찜하니까, 습관적으로 안 가면 뭐가 좀 불편해,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헛수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으니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를 지키거나 또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협력하는 그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요즘 미자립 교회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요즘 흔히 비전 교회라 그래요. 비전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앞으로 희망,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그 목사님들, 또 요즘 시대에 뭐 의식주 문제 갖고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목회 현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거의 우리가 수준하는 수준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해서 비전교회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고민하는 그 목회자들이 참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를 하고 농촌에 사람 없는 데서 우리가 농촌을 하고 또 개척하면서 한 사람 영혼의 너무 소중함들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의 이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같이 교회를 협력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 때나 또 아니면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일정에 선교비도 좀 드리고 또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꼭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광장시장에 가서 때로는 가서 이제 양복을 정장을 한번 해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광장시장에 가서 와이셔츠를 좀 하나씩 맡아드려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날 뭐 옷 입는데 무슨 옷이 부족해서 맞춰드릴까? 아니 이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날마다 있는 옷인데도 뭔가 이제 행사를 치거나 어디 나갈 때 보면 날마다 옷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 근데 목회자들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제 특별히 개척교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 옷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경을 못 쓰고 하나.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운 입을 땐 되는데 가운을 벗거나 이럴 때 또 성도들과 또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이 옷이 초라하니까 참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그 상점들이 가까우니까 눈 호강하려고 그래서 이쪽 저쪽 구경도 다니면서 옷도 골라보지만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상점 같은 데를 안 다녔던 사람들은 가서 보면 정신이 없어. 그리고 이것이 비쌀까 쌀까 이래가 감히 주눅 들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서 되도록 이제 그런 사랑을 좀 베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광장시장에 가서 이제 와이셔츠를 맞춰주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와이셔츠를 맞춰주려고 이제 거기 전해서 거기 이제 단골집을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사장님 이제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투덜대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와이셔츠 다 맞추고 사람 동원했는데 왜 투덜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도 수치를 대는데 1년에 이 목 사이즈 이만한 사람은 1년에 한 사람 보기도 힘들대. 그런데 3사람이 왔어. 3사람이 와서 와이셔츠를 채는데 치수가 크다는 거야. 기지가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남는 것이 없다는 거야.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도 그래 손해보지만 이거 손해보면 또 다른 사람 또 목사님이 계속 이제 사람들 지방에 그래 거기 아시층 가면요 이제 그 주소를 쭉 써놔서 그래서 이제 오셨던 목사님들 그 치수를 이제 보내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웃은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우리 교인 가정에서 이제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비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 어려운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비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져오면요 흥분이 돼. 이제 흥분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죠.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이제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농촌에서 사역하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여자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제 저 황무지 가운데 갔어서 한국에서는 뭐 공부 다 했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까지도 다 이제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던 분인데 막상 목회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촌사회고 또 미자립교회고 또 그런 가운데서 홀로 참 목회를 오랫동안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인도 얼마 많지도 아니하고 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참 힘들고 낙후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불렀어요.
불렀는데 오는 거 보니까 요즘 시대에 뭐 옷들 뭐 아무 옷이나 다 낮에 입고 다니는 거 이제 괜찮은데, 근데 마음을 이상하게 꽂혔어. 마음이 티셔츠, 여자 목사님도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티셔츠를 그냥 옷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투덜대고 그냥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해드리고 이제 성교비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반은 마음이 좀 옷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서 이제 상점에 가서 옷을 골라서 정장을 좀 몇 벌을 좀 고르고 또 이제 속옷들도 이렇게 좀 골라서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오니까 옷을 재보는데 이런데 와보지도 않았고 또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옷을 입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옷을 입으면서 이제 하나가 이제 몇 벌을 좀 이렇게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다 해서 와서 정리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 옷 좀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대.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먹고 옷 이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나 옷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건 일상적으로 다닐 때는 요즘에 뭐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니까 별 문제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드릴 정장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옷 좀 달라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그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하셨는지, 오늘 이래서 이제 그 옷을 가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리는데 뭐 교인이 있어? 한 가정하고 예배,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권사님도 울으시고 또 우는 걸 바라보며 그 목사님도 울으시면서 한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 의식주 문제 갖고 요즘에 고민하는 사람 없는 시대 아닌, 더군다나 외국물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풍성한 시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것 안에서 소원을 품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 소원이 들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비도 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소원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오늘 한 가정의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죠.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은 오늘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살 거냐, 과거에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면서 대대로 타겟을 유대인에게 타겟을 맞춰서 증거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복음서에는 이방 사람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중해의 오늘 항구 도시 그쪽이 되는데, 팔레스틴 그 위에서 이제 북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게 됐는데 가나안 여자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웬일인지 우리의 주님이 무관심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근데 시끄럽게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두고 보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침묵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무시하는 투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을 오늘 우리 시대 얘기 말로 개무시한다는 거, 이제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완전 엎드렸어요.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할 만도 한데, 근데 또 아주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개란 말이에요. 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가나안 이쪽에 있는 오늘 그 과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가나안 지역적 사람들이 오늘 그때 사람들은 이제 그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팔려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정절을 더럽히고 뭐 신앙을 더럽히고 이런 거 우상숭에 빠지게 되고 혈통관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다. 아주 무시를 해도 말이에요. 오늘 요즘에 인권 모독하는 거 또 언어의 폭력 이런 문제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 큰 죄 걸릴 병이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쯤 되면 오늘 물러설만도 하는데 오늘 그 여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거. 나는 자녀가 아니고 난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주인들이 이제 상을 베풀고 그다음에 상을 먹다 보면 이제 손으로 먹고 이러다 보면 음식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개들이 주변에 와서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오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처음에는 그 침묵을 했어요. 뭐 관심도 안 뒀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무시를 했어. 세 번째는 아주 멸시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주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됐어요. 이 큰 믿음은 그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도 있고 이 믿음은 누구냐?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직분도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 은사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의 업적을 쌓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업적을 쌓아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묵은 이삭이 점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개가 뻣뻣뻣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는 거나 헌금하거나 때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교회에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하니까 하면서 오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자꾸 들어가고 내 자신을 자꾸 과시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때로는 성도들이 나에게 알아주거나 높여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처럼 나를 개무시한다거나 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안 둔다고 하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어떨 때 제가 상담을 하거나 성도님들을 오셔서 대화를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섭섭하다는 거 아니 섭섭증이 들렸어. 뭐가 섭섭해요? 하나님이 섭섭하대.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섭섭하고 자식에 대해서 섭섭하고 이웃에 대해서 성도가 다 섭섭한 거야.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업적사 나 알아줘야 되고 난 인정해도 왜 이만큼밖에 안 되냐 그런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건요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했으나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도록 아들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그럴 때 마음이 근심이 되지. 하나님의 섭리로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아들이 잘 자라는가 싶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각을 떠서 드리는 거 하나님의 법에도 안 맞아. 윤리 도덕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죠.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아침 일찍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오늘 그를 결박하고 오늘 칼로 제물을 드리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죠.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갈대우로 살아있을 때부터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아가는 그 모습,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독자 이삭에게도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되다 보니까 목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풀밭도 있어야 되지만 물도 마실 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실 물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또 어떤 때는 우물을 메워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우물을 차지해서 구해요. 그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믿음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는 투덜대지 않아. 근데 성경을 그 다음에 보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삭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야. 저렇게 주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가릴까 봐 이렇게 피해가면서도 혈기 나타내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 못한 서름 때문에 어쨌든 장자가 되어버리랴.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바다나름이 20년 동안 내려가 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가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마주가는 형님이 400년 용사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간이 콩알만해진 겁니다. 이곳에서 있을 수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고향 땅에 돌아오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동생을 환영하러 나오는데 형님이 4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 이거 어떻게 형님에게 갈 수 있는 뇌물이죠. 선물을 예물을 보내놓고 자기 가설들을 다 건네놓고 야복강 나리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했어요. 얼마나 강곡한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겼어요. 천사가 그 야곱의 그런 강함을 당하지 못해서 쳤는데 환도뼈, 엉치뼈를 친 거예요. 엉치뼈가 힘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서서 가야 되는데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서도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 사기꾼 같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 분이엘의 아침이 오게 됐을 때 이제 형님이 동생을 마중하러 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오늘 군사들과 더불어서 꿋꿋하게 서서 형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거만하게 마중했다고 하면 아마 형님이 400명 용사로 동생을 아마 초토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밤새 동안 기도했고 엉치뼈 떨어져서 절 수밖에 없는 그가 엉긋엉긋 기면서 오늘 그 형님에게 오게 되어질 때 형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형님의 마음이 이 동생을 여태까지 정말 20년 동안 칼 가른 거야. 이거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장자 명분 다 빼앗기고 축복 다 빼앗겼으니 이거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왔는데 오늘 그가 땅에 엎드려 키는 그 모습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냈고 내가 어떤 것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잘났다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다 살아가는 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없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금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꼭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두 번째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통곡할 때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이 통곡은 사람 앞에 운다고 하면 사람이 조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부여 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근데 기도에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장애물이 있어. 또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오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주님 대꾸도 안 해, 무시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오늘 주님이 그를 상대도 하지 않아. 마지막에는 오늘 그 잔해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멸시천대를 해. 인간으로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도 이런 자존심이 있어. 내가 이거 말고 딴 데 가서도 구원을 못 얻을 데가 없겠어, 이러고 일어섰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야.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달라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정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 어떤 분은 그래, 아예 하나님 뭐 귀가 없어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 다 알으시는데.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왜 소리 질러? 사람 살려달라고, 그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오늘 너무도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지요.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시험하셔서 저 믿음이 어딘가 멸시천대하는 거야.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시를 해. 그리고 멸시천대, 언어폭력까지 나타나 완전히 낮아져서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질 않아요. 왜? 구원이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은 통치자입니다. 오늘 만물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사를 안 만났겠어? 어떤 병원 안 갔겠습니까? 좋은 거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야.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생사복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요. 어떤 나에게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우리의 주님 앞에 소리질러 간구하는 그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강청. 그들이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 그 여인이 그 얘기하자는 마지막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그때 우리의 주님 응답하셔요. 성경에 그와 같은 비유가 나오죠.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 재판을 하러 오면 뭐 요즘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잘못 판단, 이게 무전 유죄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없어지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옛 시대는 그런 공공한 시대예요. 어이의 과부가 와서 오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뇌물이나 받을까 했더니 생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도 와서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낮 만나기만 하면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의 그 불의한, 그 성경에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그대로 내버렸다면 잠도 못 자겠구나, 와서 계속 부린 내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한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구원은 주님밖에 없어. 해답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살에 우스갯소리하죠. 아재 개그 가운데 왜 인생이 힘드냐? 우리 인생이 답을 몰라서 그래. 답을 모르는 거 답답하다 그래. 왜 답답해?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대. 답답이잖아. 근데 오직 한 길,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어떤 난간이 와도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리, 자존심 다굽히고 어떤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붙들었던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드러낸 친구들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적이 안 이루어지느냐?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우리의 자세가 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 그 땅에 있던 그 집안에 있던 가정의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길을 알 수 없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세도 요즘에 보면 갑자기 그냥 땅이 꺼져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자세도 불안한 것이 오늘의 시대야. 미래는 더더군다나 그래. 그렇다고 하면 만물의 생사화복이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강청하는 그 기도가 있었고 또 그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기에 오늘 그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음의 믿음인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요 기도인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소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큰 믿음, 작은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오늘도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사명 안에 아름답게 쓰임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받으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형통한 은혜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조건, 모든 연약함 속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어떤 난간이라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